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바로 미션부터 주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 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란 이 단어 속에는 그야말로 인생의 답, 사명의 답, 소명의 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237 세계복음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미션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대한 얘기 아니라 주변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주변 사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자, 이 내용은요, 완전히 미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미션과 관계 있죠. 보여줄 땅으로 그랬잖아요. 미션과 상관없이 그냥 막 복 준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미션과 상관이 있으며 미션 이룰 도구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룰 도구로 이걸 주시겠다는 거죠. 이 미션을 받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실천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를 쌓지요?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계복음과 이 축복에 대한 미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과 함께 모든 이웃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가 이 예배 속에는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쌓는 것도 이 미션에 목표를 가진 자의 예배예요. 목표를 가진 예배. 여러분들 그냥 와갖고 은혜 받고 간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냐? 주님 주신 미션을 충만하게 하는 은혜. 이 미션 일을 축복을 받는 은혜.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렸던 최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과 함께 아브라함이 뭘 하게 되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안 가고서는 이 축복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이름을 뭐 때문에 창됐게 합니까? 미션 이루려고요. 큰 민족을 왜 이룹니까? 미션 이루려고요. 또 그 미션 이루는 아브라함의 주변인조차도 미션 가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고 미션 가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딱 미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나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 해답을 가져야죠.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138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절대 미션, 절대 능력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예배가 오늘 되셔야 돼요. 그 해답을 누리게 되면 당연하게 시키지 않아도 이 세 가지 해답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요, 하나님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이게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어려운 게 많고 복잡한 것도 많고 풀어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지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삶은 그야말로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과 해결해야 될 걸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막바로 이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 이 가나안 땅까지 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래 못 버티고는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기근 든 것 때문에. 결국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을 때 기근 든 땅 하나님 모르십니까? 알죠. 또 여기에 보면요.
마침내 5절에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나오며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빈 땅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한 족속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해야 돼요. 거기서 뿌리 내려야 돼요. 거기서 자기의 기업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전쟁터죠. 그런 현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근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죠. 그래서 힘들다는 이유,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애굽에 잠시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애굽에 가면 좀 살기가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황도 이해되고 어려움도 이해되고 다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중심과 키는 뭐예요? 이거예요. 미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히스기야가 실수한 게 그거잖아요. 신앙 좋잖아요. 히스기야 임금은 참 괜찮은 임금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적국에 그 협박을요. 거절을 했거든요. 세금 내라, 조공 바쳐라, 뭐 이럴 때, 뭐 나는 안 바친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믿음 좋게 했어요. 그런데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제 너무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믿음의 신앙 고백도 다 했는데 그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 됐는데 문제가 닥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이 급해지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집트에다가 원병을 청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집트도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또 막으셨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돈을 갖다가 바쳐요. 적 장수에게.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긁어가지고 한번 봐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뭐라 말합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나한테 혼나야 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뭐 네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빌어봐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막 비웃으면서요. 반드시 내가 너를 무릎 꿇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잖아요. 그 세 번째 한 것이 뭐냐 히스기야 드디어요. 그 적장에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 군대 18만 5천 군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위기나 환경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본주의를 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미션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오고 어떤 환경 오더라도 여길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위기 올 때마다 이제 딴 데로 가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있어 보이고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미션을 떠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시선을요. 작게는 타인이지만은 이웃이지만은 크게는 237로 빨리 여러분 시선을 옮겨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237을 못해. 이게 아니고 응답 오면 237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이 미션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미션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이룰
작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라고도 얘기했죠. 먼저는요, 내가 세 가지 해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면 세 가지 해답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누리는 미션이에요. 없는 것을 누리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셨고 있는데 누리는 것은 쉬운 거죠. 여러분 이미 주셨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모든 문제에 다 답이 되지는 거죠. 이렇게 누려야 돼요. 그리고 사명이 답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가지고 갈등했잖아요. 가나안 땅 와서 갈등했어요. 기근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럼 그때 그 기근든 땅에 있어야 됩니까? 딴 데로 옮겨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요. 사명이 답이죠. 미션이 답이죠. 그리고 소명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라고 이리로 보내셨다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상황이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 여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봤잖아요. 죽은 것 같은 아내, 아이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10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고는 그게 민족이 됐잖아요. 실제로 확인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이죠. 전 미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 올 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되죠. 갈등이 답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사명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왜 나를 불렀냐?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처음에 부르시자마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실족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부활도 안 믿고 갈릴리로 도망을 갔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요거 해결시켜줬어요. 왜 나를 배신했냐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완전히 답입니다. 이걸로 자기들 개인의 문제 많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그래도 너희가 좀 재산 좀 이런 게 있어야 세계복음 하니까 좀 그런 거 놓고 좀 기도해라. 그런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일치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는 주신 말씀은 오로지 강하게 미션을 더 강하게 말. 그것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야 너희 경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런 말도 안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일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것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것만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거를 누리셔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이 미션은 여러분이 힘든 미션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자체가 행복해지는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 누림의 미션은 뭐냐?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행복을 줬으니까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내라가 아니라 행복을 줬으니까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찾는 거죠. 어떻게 찾습니까? 메시지가요. 생각 속에.
생각으로 누려야죠. 우리 귀는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메시지가 마음으로 누려져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일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일 메시지든 기도 수첩 메시지든 또 훈련 메시지든 간에요. 요거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이답이에요, 결국은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답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심란하고 또 때로는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뭐 친구 만나고 술 먹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고 일단 마음이 심란해질 때가 있다. 저는요 이 이어폰 딱 꽂고 밖으로 나가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걷는 게 좋아요. 근데 그리 심란해서요 말씀 딱 들으면서 좀 걸어요. 안 그러면요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예배당에 와갖고 혼자 걸으면서 묵상하거든요. 나는 그 시간이 제일로 좋더라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내가 가졌던 분노나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풍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잠잠해져요. 그것도 시간도 많이 안 걸리더라고. 오래된 것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건 누리세요. 복음 누리세요. 말씀 속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이란 말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묵이란 말은 침묵이잖아요.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 많이 하면 실수나 많이 하지. 그러잖아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말만 하지 않고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쭉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내 원수를 이기게 된다라고 그러죠.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요.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렸더니 지혜가 내 스승들보다 더 커졌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말씀에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툼 속으로 분쟁 속으로 원망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이런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고 치유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뿌리 내려요. 이게 영혼 속에 뿌리 내려요. 그럼 하늘 보좌와 닿는 겁니다. 이것 말고 여러분들이 치유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건 어떤 것도 답이 안 되져요. 이 축복을 내가 못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작은 사람 되고 좁아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고, 그러죠. 더 큰 사람이 참아주는 거예요. 더 아는 사람이 속아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사람, 이 복음 누리게 되면 큰 사람 됩니다. 내가 큰 사람 되려고 하셔서 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정말로 누리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큰 사람이 돼서 더 참아주고, 져주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아는데도. 이게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린 랩넌트 7명과 성경의 인물들 한번 봐보세요. 이 복음 못 누릴 때는 막 싸우고 지지고 했지만은요. 복음 누린 사람들은 다 져줬잖아요. 지고도 이긴 인생이 있고 이기고도 진 인생이 있어요. 인생은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알죠. 복음 가진 사람은 진 것 같은데 양보하고 뺏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데 말씀 속으로 미션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다 이겼어요. 완전히 승리했죠. 오히려 이 랩넌트 7명을 어렵게 만들고 팔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워지죠.
복음 누린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말씀 속으로 묵상 들어가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기도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안 걸려 넘어져요. 미숙한 사람은 말 한마디 해도 넘어지네요. 성숙한 사람은 말 10마디 해도 안 흔들려요. 이렇게 여러분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은요. 마음에 담을 것이 못 돼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딱 뿌리 내려져 갖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딱 만나거나 굉장히 불쾌한 일을 만나거나 뭔가 모르게 분쟁에 딱 그런 앞에 섰을 때 뿌리 내렸던 말씀이 여러분 딱 생각나요. 그 뿌리 내렸던 말씀이 딱 여러분을 붙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 말씀을 붙잡지만은 진짜 위기 오고 진짜 문제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은 말씀이 자기를 딱 붙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요. 말씀이 내게 힘을 줘요. 그 결국은 말씀을 딱 선택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 날 상황 따라갔어요. 이 미션을 받았는데도 상황 따라갔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환경 안 바라보고. 완전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해놓고 완전 미션에다가 집중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때 이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그 방법은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게 좋아요. 메시지를 듣는 게. 그래서 기도서 메시지든지 훈련 메시지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는 거죠. 내가 화낼 일인가 말이야.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딱 수요일 오늘 밤 메시지를 딱 가지고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미션과 상관없는 기도와 상관없는 쓸데없는 감정에 또 상관없는 근심과 염려 속에 내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깨닫고 그렇구나. 나는 오늘 미션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실천을 할까?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데 어떻게 실천을 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번 정리 한번 딱 해보세요. 신앙 고백 정리. 여러분 늘 이렇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늘 분내는 부분이 있고 늘 속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 늘 걸리니까 또 여러분 직장이나 어느 그룹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부딪히는 사람 있잖아요. 늘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그렇다고 또 내가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고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복음으로 못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우러 가요. 오늘 어떻게 말해가지고 저거를 조지지? 저 주둥이를 한번 내가 봐불지? 딱 전투 자세로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늘 이런 메시지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딱 정리를 딱 하세요.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다윗이 그냥 생각나다가 갑자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 부족했고 필요한 게 많고 늘 자기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러다 기도 속에서 자기 신앙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시가 그냥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온 거. 늘 부족한 것에 시달려가지고 채울 것 찾다가 이 답 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왜 그러냐? 이 고백이 그냥 한 말이 아니 그냥 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죽음의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던 다윗이거든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다윗이. 그 속에서 얻어진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부족한 거, 위험한 거, 또 여러분 마음에 심한 타격을 주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만드세요.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자기는 양치는 그 경력을 가지고 있지. 양치기였었잖아요. 그 양을 칠 때 양을 보면서 또 자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양과 같은 나를 어리석은 나를 힘없는 나를 늑대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짐승으로부터 지킬 수 없고 눈도 어두워서 제대로 똑바로 갈 수도 없는 양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실족하면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려고 온 산을 헤매시는 그리고는 결국은 구해내시는 목자 같은 양.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 신앙 고백이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엄청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 엄청난 전도자요. 그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많은 제자를 세우고요.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전도했던 그 아브라함이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에 매 맞고 들어갔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풍랑 만난 배에서 죽을 뻔했고 말로 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심히 많이 했어요. 그 고생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족할 줄 안다. 풍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죠. 미션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션, 하나님 주신 계획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룰 수 있다.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여러분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내용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되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사장이면 여호와는 나의 사장이시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사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교사이시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천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누리면 되죠. 이 복음을 누린 만큼 우리는 누려지면요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현장에 사람들 보면 참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있고 너무 갈등과 고통 속에 고민과 걱정 속에 심지어는 병 들어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달해 주는 거죠. 전도 미션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 미션에 대한 얘기를 주일날 했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도 찾아가라. 쉬운 전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만의 전도. 나만의 전도라는 말은 목표가 물론 제자를 삼고 다락방을 해야 되지만 양육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가 없잖아요 아직. 제자가 없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외되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차 한잔 마셔주고 얘기 들어주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주라는 거예요. 친구가 돼주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당장 제자 찾을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당장 다락방을 열 수는 없지만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죠. 그건 나만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같은 우리 성도들 또 제자들 주변, 다른 사람이 하는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딱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진 이제 뭡니까? 기도입니다. 구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막 구할 거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목표가 분명하고 미션이 분명하니까 이 미션이 있는 기도, 미션 때문에 하는 기도,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기도,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요.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천국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다르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도 40주 40야.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이게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주면서 미션을 줬거든요. 이게 초대교회가 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기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237 기도 시작해야 돼요. 진짜 다민족 기도하고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게 없어요. 부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필요한 게 없는 사람. 필요한 게 있다면 237을 살리기 위한 경제가 필요한 거고 237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가 필요한 거고 237을 살리기 위한 미션홈이 필요하고 237을 살리기 위한 일꾼이 필요한 거지. 그 외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 없잖아요. 그 필요 없는데 하나님 주실 리가 없죠. 진짜 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뭘 주셔서 초대교회 이거 놓고 기도하는 초대교회에다가 성령 충만함을 부어버려요. 성령 충만 부으니까 제일 먼저 응답이 15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제일 먼저. 그렇죠. 제일 먼저 15나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15나라 살릴 방언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그거는 미션과 상관 있는 응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237 살릴 경제 회복의 축복이 언제 일어날 거냐? 진짜 이 미션 회복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금식도 하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237을 놓고 다른 사람 전도와 구원을 놓고 진짜 금식하고 진짜 새벽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완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핑계대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꿨던 게 미션 꿈을 꿨잖아요. 전 세계 살리는. 다윗이 사무엘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팀사역 받을 때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시대와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무너진 예배, 없어진 일꾼들 그리고 전쟁, 재앙 이 속에서 너는 왕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왕이 돼서 너는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정복해라. 그리고 제대로 성전것 죽여라. 그렇잖아요. 미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하나님이 미션 이룰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미션 이룰 영을. 제가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근데 청년 때 유광수 목사님 여러분 요즘에 유 목사님 옛날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그때 그 전부터 들었던 메시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메시지, 다락방 개요 같은 메시지, 여러 개 메시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저는 놀다가 메시지가 있어서 들은 거예요. 그때는 막 카세트 테이프로 된 거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로. 그거 막 8개짜리도 있고 막 12개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를 어느 날 혼자 날 세상 노래 듣고 이러던 내가 카세트 테이프를 딱 이렇게 다락방 개요 딱 넣고 듣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듣고 한 번을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뭐 할 일도 없으니까. 한 번 딱 듣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 번 듣고 말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첫 테이프를 다시 넣고는요.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까워가지고 메시지가.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제 적으면서 들었죠. 그거를 몇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전도예요. 그 전도한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 내가 그 메시지를 계속 적으면서 또 밑줄 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데 제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미션이 찾아요. 내 마음속에 미션이 들어온 거죠. 미션이 들어오면서 아 내가 이 일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도라는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전도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다? 실제로 가보면 전도하냐? 못해요. 부끄럽고 또 두렵고. 저는 학교 옛날에도 어렸을 때 친구 두세 명 그리고 학교, 뭐 교회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메시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욕구가 막 활활 타오르는 거, 활활. 계속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현장을 가고 있더라니까요. 가서 뭐 하지 않을 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도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그때 그 메시지를 혼자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서는 내가 전도하러 막 나가고 막 전도하고 싶다?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마음도 주시고요. 전도할 생각 주시고 전도에 막 불이 타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내 생전 나밖에 몰랐던 인간이 막 이 광주 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듣는 중에 이게 딱 찾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까? 누구에게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이거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진짜로 실천해 보세요. 실천 안 하면 말짱할 것이지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 실천할 때 말씀은 실현되죠.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이 실천을 비록 막 헷갈리고 막 흔들렸지만 이 말씀 실천했잖아요. 실제로 이 말씀 주인공 됐죠. 주역이 되고 확인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